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쉬는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에 관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란 어떻게 안내해 줄 지도나 함께할 동반자 없이 혼자 걸어가는 길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고독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탁월한 조력자와 동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우리에게 탁월한 인생의 조력자이고 동반자가 있는가,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도처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덫도 있고 사망의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올무와 덫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괴로워집니다.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성도들을 끼워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저주의 그 지뢰밭 같은 곳으로 서울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런 올무와 덫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곳곳에 우리 주변에 사탄이 묻어둔 이 죄악의 덫과 사망의 지뢰밭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지도 같은 거 없을까? 안내자 없을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은 사탄의 이런 계략들을 다 드러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 덫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3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뭐 사탄이 만든 지뢰밭도 무슨 올무도 아무 필요가 없다. 다 통과할 수 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얻어먹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헐떡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있고 63편에 보면 광야의 시인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이 다 무엇을 향한 표현, 갈급함을 표현한 거냐면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내가 갈급하게 사모합니다. 헐떡거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읽어내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다. 인생의 동반자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정말 진짜로 갈급해하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혹시 다른 거 아닐까? 세상에. 한번 살펴야 돼요.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핸드폰만 들어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많이 알려줘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해야 된다. 가짜 뉴스를. 정말 제대로 적합한 정보를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우리 우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돼요.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느냐? 잠언 7장 7절에도 있듯이 사망의 방에 이르게 돼요. 사망의 방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뭐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는 그 지혜의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절에서 시인도 비슷한 말을 해요.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서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준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열려지고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 복잡한 이 사탄의 올무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9편 18절 말씀처럼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말씀 묵상하는 게 그냥 일반 책 읽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나의 혼란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혼탁했던 영혼의 안개가 싹 거쳐지는 그런 경험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일반 학자들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문장을 연구하고 문법을 연구하고 좋은 어구를 찾는 것으로 끝나요. 영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말 이 시인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지도, 나침판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읽고 들을 때 시인이 오늘 14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죄 많은 세상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 환난이 닥쳐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다.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환난과 우환보다 그 환난 우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고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119편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119편 1절부터 쭉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말씀, 계명, 율례, 법도 계속 거의 모든 구절마다 일관되게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동반자고 어두운 인생길의 등불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긴 분량의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인생의 지도로 여기는 성도는 안전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해도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세상의 멸시, 조롱, 핍박은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의 그 존귀함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가장 긴 시를 적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법도, 계명, 율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갈급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원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과 욕심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열정,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